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이 시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안과 바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바깥으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벌어진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경제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 가짜 교사들 때문에 진리를 지켜야 하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를 지도해야 했던 사도들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날마다 수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했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다시 오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미련한 게 아닙니까? 의미가 있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각각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은 이 하나님 교회에 박해가 임한 것과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가 확실하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줘야 되겠구나.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를 떠올렸고 그 중에서도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저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고받는 날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은 강도였고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도둑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아주 무서운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가짜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요.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이 비즈니스로 사용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복음을 들어야 됐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때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전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리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거짓말로 전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건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 백성이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꾼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지요. 교회를 재미있고 신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의 필요성은 지워버렸고, 무엇이 죄인지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따라가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하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빌딩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 빌딩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빌딩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큰 건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안에 있는 죄악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덮여있는 이 건물은 그 금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용한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건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철치나 템플이 아니에요. Great building이에요. 그냥 큰 건물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래요. 도둑들의 기지래요. 물론 그 당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은 그곳을 성전이라고 불렀겠지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 불렀겠지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게 바쳐진 헌물이라고 얘기했겠지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예배를 드리게 만든 그들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불렀습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거룩한 예배라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들의 세레머니다. 강도들의 비즈니스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도둑질하고 있을 뿐이다. 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했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언제 심판이 오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징조를 보고 이게 마지막 때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다가오는 징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강경단체들이 크리스천들을 20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뿐인지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은 전 세계, 심지어 이 미국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속이고 유혹하고 꼬시고 데려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 양의 탈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 강단을 꿰찹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적인 신학을 하는 이 신학교 졸업생인 양
건강한 신학을 가진 목사인 양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성도들을 속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도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웨딩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얘기해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골프필드에 있었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베케이션을 즐겼습니다. 아니라고 태평하게 있다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도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날에도 월마트 가서 장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날에도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짐에 가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이 635를 타고 집에 오려고 원투원을 타는데 옆에 있는 LA 피니스의 차가 가득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한번 그 생활을 맛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겠느냐?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이미 그 달콤한 것을 누린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불길 위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어제까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제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했던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을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그물 비유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공간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그날에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가짜들은 모두 뽑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짜 크리스천과 진짜 크리스천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자식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와이프도, 남편도, 목사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당신의 백성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다 해도 가짜들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며 통곡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징조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성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성경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세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였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해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전해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거짓 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찾아온 박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이 거짓 교리를 전하니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하는 거예요. 견뎌라, 분별해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건질 것이고 상 주실 것이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분별해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돌아와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다가옵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와요. 말씀의 교사라는 옷을 입고 찾아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찾아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양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요. 성도들에게 다가와요.
어젯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줬습니다 라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며 다가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회방하고 생명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이전에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내용과 거룩한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거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명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한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노아와 롯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상상도 못할 이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코비드-19 이 봉쇄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고 있는 이 데모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 데모난 그 모습을 보면서 코비드-19이 벌써 3년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3년째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염병뿐만이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대적하고 분열되는 사건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이상기후가 일어나지요. 해일이 일어나지요. 홍수가 일어나지요. 폭풍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가 확실하게 들어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옳다 해줄 가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벌어질 재앙들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에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얼마나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지를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짜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한인교회에 가야 즐거운 커뮤니티를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진짜와 가짜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왜 칩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지요. 모의고사는 장차 있을 진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내가 실력이 이렇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지 괴롭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코비드-19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을 점검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징조를 보면서도 아직도 노아의 때처럼 집 짓고 결혼하고 즐기고 누리며 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오히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이나 재난이나 고난이 우리 시대가 아니고 먼 훗날 있을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우린 교회 다니니까 약속 받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코비드-19과 전쟁, 기근, 금방이면 끝날 것 같던 전쟁과 이 전염병 사태, 홍수, 이상기후 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주한 뒤에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둘씩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게 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재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은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든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왜 깨어있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할까요? 여러분, 헬라어는 반복을 통해서 최상급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번이나 지금 강조를 한다는 것은 이거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깨어있어야 돼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는 중요한 것은 I don't think so,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의 하나님도 있고 나의 하나님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양의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염소의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내가 따르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맞느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처럼 깨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교사들은 많이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짓 교리들을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며 심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전하시고,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이와 어울리지 마라. 내 친구 착해 엄마. 걔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엄마가 뭘 알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결국에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사역제 사역을 할 때 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서 1시간씩 2시간씩 눈물로서 상담하던 기억이 있어요. 1년 내내 예배만 끝나면 상담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었는데 마약을 판매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더니 그 아이들과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망을 봐달라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서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번에는 아들이 친구들의 부탁으로 마약을 집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게 잡혀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깨어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가나안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왜 그런데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왜 하십니까? 우리는 다 모두와 둥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너를 우상의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돌아서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셔야 돼요. 아무 영상이나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설교들, 어떤 선지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강론들,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 교사들의 말씀들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선생이나 여러분에게 두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에 오셔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토요일에 오셔서 같이 북시어리그를 읽어나가시고, 배우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이 돈과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복하고 편한 것을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괜찮다고 해줄 이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쾌락들을 포기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교회는 가기 싫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생겨.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 죄책감이 싫어. 나는 이 편안하게 있다가 잠들고 싶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 그러다 결국 예루살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인용할 뿐이지, 그들은 성경을 강론하지 않아요. 때때로 그들은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과 연합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요. 심지어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고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성경이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그것이 사랑이 되고 관용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그들을 따르는 가짜 성도들도 사랑과 관용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이 가짜 복음을 따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거부하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진리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제약과 트러블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건들면 이 사람이 진리의 손을 놓을지, 무엇을 건들면 이 사람이 진리의 길에서 떠날지, 어떻게 유혹해야 될지,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건듭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진짜 평화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진리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나도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널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이나 사랑의 정신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도들의 경건의 모양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많고 관용 있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해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느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더러운 이득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거짓을 용서해주며 인정해준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짓말도 감추는 겁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준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도 사랑과 관용이라는 말 아래 감출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교인들을 심판의 자리로 속여 데려가는 거짓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8절은 말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요. 여러분, 가짜 교인들도 성경을 배웁니다. 가짜 교인들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분명한 특징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같은 현상뿐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활발한 활동,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은 정말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버려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들을 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